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뭐 근대에 와서 예전에는 서로 이제 잘 모르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비행기가 발달되고 정보가 막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류가 공유하는 어떤 삶을 변화시키고 또 역사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몇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우리는 아마 잘 몰랐을 것 같아. 그 영향을 좀 덜 받은 것 같지만 우리보다 더 앞선 선진국들, 특별히 유럽은 이 사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 했던 것 같아요. 인류 문명이 끊임없이 진보하여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는 낙관주의, 점점 과학이 발달되고 지식이 늘어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끝을 맺었어요. 더 이상 낙관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태어난 목적이 없다. 사람은 의미 없이 태어났다. 태어나서 살면서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고통, 불안, 절망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속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게 된 사건. 전 세계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에요.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세계가 돌아갈 잘 몰랐어요. 완전 후진국이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몰랐지만 그 당시 유럽은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또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농업기술도 발달해서 기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참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5년간 있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같은 동맹국, 또 영국, 프랑스 같은 연합국이 싸웠는데 그 당시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군인 사망자가 900만에서 1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민간인 사망자 600에서 1300만 명. 우리는 그 전쟁에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어서 이걸 잘 몰랐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또 일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와 희생이 있었지만 유럽 사회가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사실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몇 년 뒤에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영국 등 연합군이 싸웠는데 이때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과학이 더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이전보다 과학이 더 발전하니까 군사 무기의 그 어떤 강도가 더 세지니까 더 위력이 세지니까 군인만 2천만 명 정도 죽으셨고 민간인은 5천만 명 정도가 죽은 거예요. 합치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 죽어간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 전쟁이 유럽 사회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 정신 문화 자체를 바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은 존엄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버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면 어떻게 1억 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쟁에 포화에 다 희생시키고 죽이고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인간이 문명이 발달되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 더 잔인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 자체에 대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존의 문명, 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았던 문명에 함께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는 이 1945년에 끝난 전쟁, 그 전쟁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 그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1960년대 약 20년 뒤부터 이런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생겨 지금까지 그 흐름을 따라 흘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판한 기성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1960년대 젊은이들이 봤을 때 이 아버지 세대는 전쟁에 양대 전쟁을 일으킨 실패한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대와 결별해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야겠다. 그게 바로 유럽의 미국이나 선진국이라는 1960년대 일어난 세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개혁해야 될 기성세대의 큰 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개혁해야 될, 과거에 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으로 수억 명, 1억 명이 넘는 사람, 수천만 명이 죽도록 허용하는데 교회가 거기에 한 몫을 했다라고 그 다음 세대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하기에 그냥 유럽은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망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그 이전에 바로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메시지를 남긴 거죠.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웃기는 얘기가, 전쟁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은 한쪽은 독일이에요, 한쪽은 영국이에요. 둘 다 어떤 나라냐?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 지금도 독일은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도 성공회가 국교인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싸운 거예요. 그러니 이 다음 세대가 보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914년 1차 대전이 막 시작한 바로 그해 1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며칠간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벨기에 지역에서 1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어요. 한쪽은 독일이고 한쪽은 영국이에요. 둘이 전쟁을 하고 있어서, 당시의 전쟁은 땅을 파놓고 참호를 파갖고 상대방을 향하여 막 총질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어요. 근데 독일도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에 있는 병사들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국에 있는 병사들도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에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독일 병사 한 명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대.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근데 그 노래 소리가 울려 퍼져서 영국군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때 이 독일 병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올라가면, 평상시 같으면 그 참호를 벗어나면 바로 총 맞아 죽을 텐데 참호 위로 용감하게 올라간 거야. 찬양 캐롤을 부르면서 예수님 탄생을 노래하며. 그랬더니 영국에서 군들이 총을 쏘지 않고 자기들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나 서로 둘이 만난 거예요. 뭘 하면서? 캐롤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만나요. 방금 전까지 막 총 쏘고 싸우던 사람들이. 만났더니 악마가 아닌 거죠. 그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만나서 축구 시합도 하고 사진도 찍고, 저기 사진 나오는 게 그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는 독일 병사와 영국 병사가 함께 모여 사진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점점 퍼지니까 다른 전선에서도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원래 싸우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소식이 양쪽 수뇌부한테 전해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전쟁 중에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딱 맞고 다시 총 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전쟁이 그 이후 3년이나 더 진행된 거예요. 그게 바로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해 총을 쏘고 했던 일이 바로 유럽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다음 세대가 봤을 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가.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으로 상대방을 향하여 죽이는데, 그들이 이방인도 아니고 우상숭배자들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한 총뿌리를 들고 싸우고 있으니 기독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가. 이후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점점 반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삶에서, 그 믿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도 가짜 같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음이 유럽 사회에서 그 이 세계 대전을 통하여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은 존엄하다, 사람은 합리적이다, 사람은 이성적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존엄하게 창조하신 건 맞지만 우리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창조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길 안에 있어야 우리의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뭘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도 저도 그렇지만 항상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뭘 판단하는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존엄하면서도 관계 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에 여기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나?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협의하고 만들었다. 계획하고 만들었다. 회의하고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연히 그냥 우리를 창조한 게 그냥 갑자기 창조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각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갖고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면 죽음이 가득한 시대에 태어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살았던 그 생명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인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을 바로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시대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부모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모세란 이름을 얻었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 속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계획하셨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생명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계획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주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우주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땅의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그를 직접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나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내가 존귀하고 다른 사람이 다 존귀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다 그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가 나와 다른 나라에 살았든 그가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와 뭔가 가치관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도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귀한 존재를 향해 총을 쏴서 죽이는 이 전쟁이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해서 수천만 명을 죽이는 기독교라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정말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더욱더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비방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그를 대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자신이 그걸 부정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거짓말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를 향하여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빚어서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은 육체의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도 나와. 이것을 삼분설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과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육과 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육과 영이 아니라 육과 혼과 영으로 구분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과 영으로 창조하셨다 하는데 고린도전서와 같은 신약성경의 일부에 보면 육과 혼과 영혼을 창조했다, 영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약간 우리가 다 과학적인 성향들이 있어서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체와 함께 영혼을 창조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을 분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우리가 물론 죽으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과 육체가 다시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인간 안에 이런 다양한 모습이 하나의 통일된 몸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육과 영을 분리할 수 있다라, 이거 실험적 과학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도 창조하시고 영도 창조했어요. 그것을 혼으로 분리하든 영으로 분리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육체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특별히 너희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영 때문에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부어넣으셔서 그 영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교제하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너와 내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2차 세계대전 생각해 봐요. 그는 영국 사람, 나는 독일 사람, 나는 영국 사람, 그는 독일 사람. 우리는 서로 죽여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끼리 왜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존재끼리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 세대가 보기에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존엄하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를 존엄한 존재로만 보지 않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육체와 함께 영혼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5번째 보면 인간은 창조 즉시 고귀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청지기 만물의 영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한 책무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않아요. 나만 좋은 대로만 살지 않아요. 내가 좋은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네 좋은 거 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 해, 너 좋은 거 해, 너 기쁜 거 해, 너 재밌는 거 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우리 자신은 내가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몸에 나쁜 것을 먹고 몸에 나쁜 습관을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항상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향하여 그렇게 계획하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네가 재밌는 일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해야지 인생이 정말 좋은 일 같이 사람들이 자꾸 말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갖고는 결코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온전히 따라갈 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할 때 싫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은데 왜 돌아가라 그러냐. 하나님 왜 나에게 돌아가라 하시면 여기가 좋으면 넌 할 수 없으면, 근데 나중에 돌아가 봤더니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도 그랬고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는 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내가 창조를 믿냐 진화를 믿냐, 이거는 정말 가장 저급하고 가장 기본적인 논쟁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인간을 존중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유익한 일을 따라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